살롬. 성서원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적에, 이 말씀을 보실 적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개역 개정,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개역 개정, 내용은 개역 개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 이제 영어로 지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약은 헬라어라서 그리스의 약자 첫 글자로 지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사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왜 여기 개역개정 에서라면 이게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즉 전부 다 이게 다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로 다 번역을 하겠죠. 그런데 원어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원어가 있었을 테니까는요. 그 시작을 찾아보는데 이렇게 그 옆에다가 코드, 이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헬라어를 이 당시에 사용한 헬라어를 모르니까는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다 공부를 하고 사전을 다 해서 개념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헬라어에 약속된 그 단어, 이 단어를 찾아가게 되면은 어떤 단어로 썼고 그 뜻이 사전으로 해놨기 때문에 풀어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죠. 자, 복음 G2098, G2098. 그럼 요 부분이 유앙, 여기까지가 앙입니다. 엘리온, 겔리온, 유앙, 겔리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두자가 엡실론, 엡실론 요것이 두자가 에타, 유실론이 이게 두자가 유자가 돼요. 그리고 알렙하고 이 감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왔을 적에는 기억이 아니고 앙이 됩니다. 이게 기억하고 또 애니까는 갠데 이 람다가 가운데 있을 적에는 리을이 양쪽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 보내고 그래서 유앙겔리 여기까지 유앙겔리 온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써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건 깊은 소식, 복음 영어로 되었습니다. 굿뉴스, gospel.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단어가 현대 헬라어에서는 몰라요, 이 단어를. 이거는 고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의 뜻을 보면은 유앙겔리오는 유앙겔로스. 그래서 유앙겔로스는 뭐냐면 사자를 뜻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또 다 한 다음에 개념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아, 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요 사전 안에 70인 역본의 용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구약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걸로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헬라어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즉 아람어로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게 천히 다 추적을 하셔야, 확인을 하셔야 올바르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사용된 겁니다. 기록이 됐어요. 서기 300년도 시대에. 근데 그 이전에는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거는 아람어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이 헬레니즘의 헬라어하고 히브리즘의 이 아람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단어를 구사하는 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 70인 용법에, 즉 구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히브리어 베소라. 그 베소라의 뜻은 즉 무슨 유한겔리온이 구약에는 베소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기별 수식이에요. 그런데 이 또 베소라를 여러분들이 또 이게 찾아보시면은, 예, 그걸 조금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찾는가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다 확인을 하니까 확인한 만큼의 개념이 정리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단어의 의미, 이 뜻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베소라라고 하는데, 베소라는 여기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베소라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적에 어떻게 이걸 추적을 하느냐, 단어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4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확인하세요. 여기를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구약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하가 나오죠. 그런데 4장 10절을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또 똑같이 스트롱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되어 있죠. 자, H 히브리어의 약자입니다. 예, 요거는 히브리어 구약이니까 당연하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썼으니까는 이걸 확인하면은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좋은 소식이라고 나왔으니까는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요게 히브리어예요. 예, 요게 각 단어마다 번호를 약속한 스트롱 코드입니다. 스트롱 넘버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베소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올려드린 거, 그 히브리어하고 그 히브리어의 자음 모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해보면은 이게 베소라 읽게 돼요. 물론 못 읽으셔도 여기에 그 요게 무슨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렇게 베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은 소식 기별. 근데 이 베소라는요, 이 소식은 바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319입니다. 번호가, 스트롱 넘버가 1319입니다. 그러면 1319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1319를 쳐셔도 돼요. 여기다가 1319를 쳐서 엔터를 치면은 1319도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이렇게? 예. 요 베소라의 바사르, 여기서 유래됐거든요. 소식을 가져오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요게 뭐가 있냐, 요 표시가 뭐냐면은 요거는 요 번호에, 요 단어의 앞단어로 갑니다. 그죠? 뒤로 누르면은 뒷단어로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 뒷단어가 1320번, 코드 넘버는 1320인데 요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예요. 근데 요 뜻이 뭐냐면 살하고 육체가 하나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번역은 살, 육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사란 단어는 동물의 몸, 살, 고기 또요. 바사르는 사람의 몸, 육체, 피부. 바사르는 종종 남성 성식기관 이런 식으로 또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립이 안 되면은 확립이 안 되면은 번역된 거에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이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걸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확립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개념에 올바르게 이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를 하나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맥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맥을 알았으면은, 성경의 맥을 알았으면 한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 전체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무 하나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아, 소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사과나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산 안에는 무엇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단어 하나를 이해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속에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완성을 못 시키면은 어정쩡하게 돼요. 즉, 부족함이 많아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복음의 시작인데 갑자기 2절에 구약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이거든요. 이 구약을. 그래서 복음은 구약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연결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물론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개념이 된 상태가 틀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글로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방법이, 요 개역 개정 성경 내용이 아닌 개역 난해주를 보세요.
요거를 요 부분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나와 있죠. 요 내용이 말라기서 3장 1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찾아보기가 쉽죠. 그렇죠? 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구약을 보려면 구약 보시고 말라기 맨 끝에죠. 구약의 말라기는요. 구약에서는 말라기가 요 맨 끝에 있어요. 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나오죠. 그런데 3장 1절을 보라 그랬죠. 3장 1절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계속 찾던 분이었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분이었었어요. 그 언약의 사자.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쭉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자, 마가복음 1장 다시 가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15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급하게 읽다 보면은 성경의 시작이 구약서부터 신약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는 개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시작, 뭔가 여러분들의 개념이 정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설명하는 내용까지 보시면은 그게 완성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들한테 들은 내용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래 자기 것이 됩니다. 무슨 남이 얘기한 얘기는 그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생각하는 각도가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건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 도움을 받은 분들, 은혜를 받은 분들, 은사를 받은 분들, 체험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 예수님이 소중하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더 알길 갖다가,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체험한 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자꾸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뻐요. 그냥 뭔가 첩첩산중에 있다가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